우리가 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쯤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그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어요. 아주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지금 생각나는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안요한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을 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릴 때 얼마나 개구지게 컸는지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시골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교회 담벼락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개구장이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왜 그 횃불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횃불 돌리는 거 그런 거 이렇게 꾼 돌멩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돌리게 했어요. 거기서 교훈을 준 게 뭐냐면 이게 돌리면은 그 끈에 묶여 있는 돌멩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끈에 묶여 있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는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끈으로 묶고 있어가지고 결국 밖으로 못 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죠. 너는 자꾸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거부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놔주지 않을 거다. 그런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를 했어도 얘 아들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름 또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했어요. 외국에 외대 다녔나요? 하여튼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의 선생님까지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예쁜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죠. 인기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유학도 계획을 하면서 이제 잘 나가던 그 교사 생활하던 때에 이분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눈에 실명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쪽 눈만 조금 이제 이상하다 싶었는데, 끝내 한쪽 눈이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쪽 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눈마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쪽 눈도 이제 시력을 잃게 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 맹인이 돼서, 처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었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눈은 뜨고 살다가 맹인이 되니까 참 답답했죠. 딸내미 하나가 태어났는데 딸내미가 밖에 갔다 오면은 애들이 놀린다는 거죠. 너네 아빠 맹인이라며 막 놀리고 막 울고 그리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생활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 내용 중에 그 아내도 떠나갑니다. 애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떠나가고 직장 못 다니고 이제 혼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혼자가 된 상태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불이 제대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한쪽에 불이 확 나는 것 같아가지고 헛겁지고 불 끈다고 하는데 무슨 골로 넘어지고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이분이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죽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죽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때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 불발로 끝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 와중에 그가 그 머릿속에 강렬하게 성경책 페이지 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페이지를 읽어라 하는.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학생 하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잠깐만 지금 어디 성경책이 있을 텐데 거기 좀 페이지 좀 한번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나가던 한 학생이 성경을 펴서 읽어준 게 지금 여호수아 1장인 거야, 이 말씀. 그 1장을 쭉 읽어나가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1장 5절까지 오게 된 거죠. 1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진 거죠. 그리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돌멩이에 묶어가지고 돌리게 했었던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자기 인생 속에 비극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이 그를 붙잡은 거죠.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이제 이분이 그 맹인으로 살아가죠. 뭐 서울역에서 뭐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맹인 상태에서 뭐 유학도 갔나요? 뭐 해서 뭐 풀리고 그리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그 맹인들 목회를 하고 있죠. 그때 그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외우고 제가 살아가는 데 삶에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외로워지는 그리고 정말 이거 어떡하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저도 외우죠.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음성이 참 몇 번이고 붙잡아 주는 거죠. 비틀거리는 인생, 넘어지기 쉬운 인생, 쓰러지기 쉬운 인생 그때마다 붙잡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요한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힘을 주거나 혹은 저에게만 힘을 주었던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그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줄줄이 동생들을 꼬맹이 동생들을 쭉 부모가 놔놓고 부모가 돌아가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로서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마치 자신이 맏형 혹은 맞이가 돼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케어하고 소년 소녀 가장이 된 것 같은 게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기 밑에 딸려 있는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가슴이 철렁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모세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에서 여호수아는 힘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았거든요. 옆에서 친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역사 이래로 지금 이 모세만큼 하나님이 모세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아멜렉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노뱀 사건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저 위대한 업적은 곧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함께 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한 위로고 힘인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게 발목을 탁 잡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나 하지.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감당이 안 돼요. 허허 벌판 속에 홀로 버려진 존재 같은 나 혼자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야 하고, 혼자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야 하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고독을 이겨야 됩니다. 고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명자야.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에 말씀만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두시면서,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아주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거리 없애줄 게가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인생의 근심을 떨쳐버리는 건 근심거리가 없어질 때,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그 말씀이죠.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운 저 적군을 없애줄게. 그런 게 아니죠. 너 저 두려워하는 저것을 말이지 이길 수 있도록 조금 무기를 줄게. 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힘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편 17편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눈에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보디가드로서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그 영화 중에 베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곰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대사가, 한국 대사가 말이 없어요. 그 곰이 나와가지고 그냥 곰의 행동만 가지고 나오는 그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기 곰이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따뜻한 봄날에 그냥 늘어져 자기도 하고 풀밭에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나베를 쫓아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그 아기 곰이 아기 곰. 근데 이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큰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난 거야. 그 아기 곰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표범이 쫓아가죠. 아기 곰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망가요. 한참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뒹굴고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개울물이 막 흘러가는데, 아기 곰이 어떻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야. 근데 보니까 그 그 흐르는 한쪽에 고목나무 하나가 딱 쓰러져 있어요. 그 아기 곰이 그 고목나무를 타고서 막 하여튼 피할 수 있는 한 피하는데, 고목나무가 이쪽 개울 건너편까지 연결된 게 아니라 고목나무가 물 중간쯤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 표범이 바로 그 고목나무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곰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까이 올 때 당황스러운 아기 곰이 그 고목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표범이 또 강 따라서 쭉 아기 곰 따라서 강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기 곰이 간신히 그냥 나무 잡고 돌멩이 잡고 해가지고서 물가에 딱 밖으로 나갔는데, 이 표범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아기 곰, 공포에 쩌는 이 아기 곰이 말이죠. 그때 이 아기 곰이 그 큰 표범을 딱 만나서, 거기서 아기 곰이 이제, 그래도 명색이 자기 곰이니까, 그래도 곰이 비록 애기지만 어깨를 딱 펴고 두 발을 딱 딛고, 그리고 자기보다 몇 배 큰 저 큰 표범을 향해서 힘있게 아기 곰이 포효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애기가 그래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애기가 하는 건데. 근데 이 곰이, 제 표범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곰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가 하는지 착각을 가졌죠.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 아기 곰이, 하고 마지막 힘을 한번 쓴 그 등 뒤에 커다란 엄마 곰이 딱 써가지고, 엄마 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곰의 목소리에 놀래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 곰의 목소리에 표범이 도망가 버린 거지. 뒤로 돌아보니까는 엄마 곰이 막 내 새끼 건들기만 해봐. 여러분 등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등 뒤에 계셔요. 누군가 여러분을 건들려고 그러면은 동산께 성도 건드리기만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격려입니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 엘리야가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들과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순간적으로 찾아온 게 뭐였냐면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아합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시면 그가 말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했다는 거죠. 이는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게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주를 떠났어요. 주를 떠나지 않은 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은 거죠. 둘째, 주의 제단은 헐어졌어요. 더 이상의 예배도 하나님의 경배나 임재도 없어요. 세 번째,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주를 떠났고 예배당의 예배는 교회 문은 닫혀버렸고 선지자들은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 속에 죽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지금 나 혼자서 저 바알과 아사랴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죠. 그 엘리야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어지는 15절에 말하기를 그에게 너에겐 사명이 있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면 하사엘, 밑에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야 될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야 될 사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건너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18절 건너가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몇 명이 7,000명이 남아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마 이 장면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7,000명이 있었군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편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거죠. 같이 가고 같이 싸워주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게 나와 함께할 7,000명이 있다는 게 위로가 아니죠.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진과 이런 폭풍 같은 그런 자연현상 속에 계시지 않냐 하시고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 뭐하고 있냐. 거기서 만난 게 뭐냐면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으로 만나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일상에서 갖게 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 함께하신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 불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요. 그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밤을 강하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거기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제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일을 읽으면서도 참 제가 많이 사실은 울었어요. 이번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양문이라고, 베데스다 양문,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면 양문이 있어요. 양들이 다니는 문.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병자들이.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물이 움직일 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5절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걷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거동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소문을 듣고 거기 가면 치료된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료된대, 아마 이 소문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들것에 와서 거기에 왔을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한 가닥 소망이 뭐냐면, 희망이 뭐냐면, 나도 여기서 고침받고 싶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누군지 오래된 이 병을 아시고서 이제 묻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 환자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너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환자가 7절에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닷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이 치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사람이 없어요. 이게요,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을 때 사람이 없고요. 정말 가슴 쓰린 울음을 울어야 할 때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고 왜 그렇게 울었냐면, 여기 지금 어머니도 계신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파서 침생에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 아버님은 아프시고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짓고 교회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아프셨어요. 뭐 어머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아들내미라고 저 산꼭대기에 신학교 다닌다고 다니는 내 모습이 참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었었습니다. 고독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게 한 가지 어떤 나름 제가 욕심을 가진 게 뭐냐면 찬송가를 다 외워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좀 엉뚱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영어 사전을 다 외워보려고 해서 사전을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교 영어 A번을 다 외웠습니다. A를, 사전을. 뭐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찬송가를 다 외우려고 그냥 아예, 그때는 성경도 참 많이 외웠어요. 뭐 하루에 몇 구절씩 막 외우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막 외우던 그때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서울역 뒤편에 그 서부역이라는 데가 있어서 근리에서 서계동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참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그 서울역 뒤편 서부역을 딱 지나가는데, 예, 외우는 찬송가를 제가 이제 부른 거예요. 외웠던 찬송가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찬송가가 410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그때 후렴 가사가 뭐냐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제가요 그 찬송 부르다가 그 서부역 전보사 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손수건으로 얼굴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 외로운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는 심정,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모습, 투벅투벅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에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죠 주님, 주님 잘 아시죠? 내 모든 형편 아시죠? 주님이 날 돌봐 주실 것이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았던 거죠. 주여,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 정말 살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5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말이죠, 그 욥기서에도 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졸지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동방제일의 부자가 거지가 돼버리고 병이 났어요. 온몸에.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그 욥의 고독,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욥기서 19장에 보면 사람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19장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나를 떠나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이방인이 되고 말아요. 14절에는 내 친척이 나를 버려요. 가까운 친척도 나를 잊어버려요. 15절 말씀에 나는 집에 머물러 있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겨요. 집에 머물러 있는 자,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겨요. 나를 타국 사람처럼 여겨요. 종들이 그래요. 16절 말씀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종들은 대답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대요. 아내도 숨결을 싫어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요, 남편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숨결을 싫어해요. 숨결을. 당신의 숨결이 싫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려내게 여기는구나. 18절 말씀 보시면은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긴다. 나를 조롱한다. 어린아이들이.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려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이 욥은 자신의 그 모습 속에 20절에 피부는 살이 붙어있어요. 남은 것은 잇몸뿐이라는 것은 이 살가죽이 뼈에 붙어요. 이 가죽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인 것이죠. 21절에 욥이 말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단 말이지.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그 외로운 상황 속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그러면서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책에 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쓰고 싶은 게 뭐냐면 24절에 철로 쓰고 싶고 나무로 쓰고 싶어. 파고 싶은 거죠. 지워지지 않은 말.
영원히 돌에 새기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철로, 나무로 파고 싶었던 말, 25절 말씀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심지어 땅에서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이 욥에게 있어서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구속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 뭐예요? 힘 좀 있어 보이고 돈 좀 있어 보이고 빼기 권력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의지할 거 못 돼요. 도울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지난번에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두 분과 함께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술은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지 정말 밥을 안 먹고 술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술꾼 두 명이랑 저랑 만났으니 판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 명색이 목사잖아요. 목사랑 같이 자리가 마련해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 차마 술을 못 먹죠. 그렇죠? 예. 술 얘기를 막 그 여기서 그분들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건강이 망가지고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술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술을 안 먹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잘 됐지. 잘 됐지. 여러분, 술 친구는 술 떨어지면 떠나가요. 돈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나가요. 권력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떠나가요. 사람은 떠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애들도 떠나고 다 떠나요. 안 떠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주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시온은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마치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틀림없어. 하나님 나를 잊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식으로 설령 잊는다 할지라도 말이지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는 거죠. 손바닥에 너를 새겨놨다.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어요. 외로움을 달래며 외로움을 이기며 나아가야 할 인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인생,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24시간 365일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